지금 미국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세계의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경합을 이루며 하는 거 이렇게 CNN 방송하고 이렇게 들어보다가 나왔는데, 남의 나라 대통령 뽑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아니 전 세계도 지금 저게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게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와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도 크니까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 일 같으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세계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떤 것이 벌어지더라도 곧 지구촌의 문제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 미국의 대방위 전략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안보가 왔다 갔다 하고 경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참 걱정이 돼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는 보니까 자기가 된다고 콘솔이 빵빵 치고 있고, 또 바이든도 보니까 다 해봐야 알겠다고 아직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나라 땅에는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에 총독이 와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없는 나라나 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정말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지, 물론 남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부터 잘 돼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미국 백인들하고도 그렇지 않는 최고의 미국 백인 목사님들하고도 많은 시간 토론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참 겸손한 분들도 있는 반면에, 미국의 백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기를요, 사실 미국 백인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생활이, 미국이 우리가 생각보다 생활이 어려워요. 미국의 한인들 굉장히 평균적인 미국 한인들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부부가 일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백인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희 나라에 가가 복음 전해서 너희 나라가 그렇게 예수 많이 믿고 복을 받았다 하는데 하고, 마치 우리를, 안 그런 사람이 또 많이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어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처럼, 사람이 그런 못 쓰거든요. 사람은 인격 사회 아니에요.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인격이 안 된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에 살면서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 한 사람이고 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한 백성 아니에요. 오늘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이 시기는 2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두 번째 투옥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음이 내 가까이 왔다는 걸, 순교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순교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이 디모데후서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것, 많은 것, 오늘 이 본문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귀절이 세 귀절이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다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진짜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한 형제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쓴 이 편지글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따라오는 세 가지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은혜는 세 가지인데, 첫째, 일반 은혜.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주는 은혜예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저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하고 듣게 하고 다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 이 두 번째 은혜는 특별 은혜인데, 이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이 서울이란 대도시 안에, 아니 이 나라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살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세 가지인데,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이걸 구원의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예요. 내가 또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신앙생활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면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내가 이 땅 살면서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살면서 이 모든 기쁨, 감사, 영광 이거 다 누리며 사는 거,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는 무서운 지옥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하신, 믿음을 주신 구원의 은혜. 근데 대부분 여기서 구원받았으면 뭐 됐지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에요. 이 땅의 삶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을 믿는 기쁨을 느끼며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뭘 그렇게 기뻐서 매일 싱글벙글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굴이 막 밝고, 뭐 특별히 내놓을 것도 없고 뭐 많이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다르게 사는 것 같다. 분명히 다르게 사는 것 같다. 맞다니까요. 은혜 위에 은혜는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 은혜, 내가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긍휼은 뭐냐 하니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자라고 나약하고 뭐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고 어떡하나 저렇게 두면 안 되겠는데 저거 어쩌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어할 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큰 지금 아플 때 들어가 가지고 큰 통 들어가가 찍는 게 뭐죠? 웽 소리 나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MRI? 예. 하도 허리가 아파가 MRI 찍으러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해가지고 뭐 어디 뼈가 어떻게 됐는가 아니면 어떻게 됐는가 상세하게 해야 된다 해서 강남 성심병원이가 MRI를 찍으러 갔거든. 다 앉아 있는데 참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찍으면 제일 정확하게 나온다고. 여기 MRI 찍어보신 분 하면서 많이 찍었네요. 다 반쯤은 한 번씩은 갔다가 온 모양이다요. 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통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기도하고 얘가 뭐 이렇게 해가 하도 허리가 아프니까 이쪽 저쪽 꼼짝을 못 해가지고 이제 부축해가지고 뭐 눕혀가지고 윙 하면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통 같은데 윙 안에 꼭 관 같더구만요. 기분이요. 들어가가 막 소리가 그게 또 소리가 굉장하더구만요. 웽웽웽 한 10분 15분 찍었나? 꽤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웽웽 소리 날 동안 여러분 뭐 하셨나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 떠보면 바로 통이고 기분도 이상하고 할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이슬 찍는 동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도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축한 시간대에 밖으로 나와가 이제 이렇게 또 부축해가 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한데 그 이제 찍고 난 뒤에 그 검사해가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기다리는데 또 뭐 환자가 왜 그래 많은지 쭉 다 기다리더라고. 기다려야지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파도 뭐 앉아서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동안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을 판인데 앉을 데 없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니까 누가 자리 하나 비키는 거 없나니까 한 사람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팡이 쿡 찌를 수도 없고 뭐 벽에 기대 이게 앞에 이러니까 벽에 기대가 이렇게 하는데 통증은 계속되고 그 참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요. 뭐 다 이거 다 저거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라고. 다리 안 저려요? 안 저린대요. 이쯤 되면 다리가 저릴 텐데 또 물어요. 다리 안 저려요? 다리는 안 저른대요.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다리 절면 오세요. 수술해 줄게. 그러면 1시간, 분명히 1시간 반은 모르겠는데 1시간은 분명히 넘게 지팡이를 벽에 기대가 이렇게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봐요, 의사 선생님, 나를 한번 보라고. 그러니 갑자기 놀래가. 오후라 피곤하고 지친 건 이해되는데 나 여기 긴 시간 서가 있었는데 다리 저리냐 2번 물었죠. 통증 있느냐 물었죠. 수술해 줄게.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봐도 만만찮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눈빛이나 하고 있는 게 아무리 환자지만 내가 피곤하고 지친 건 의사 선생님 오후 뒤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니까. 야, 그래도 단방에 그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견디보면서 하면 다시 그때 이야기하시겠는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왜 이야기라는 긍휼이라는 것은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수술도 안 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진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거예요. 구원도 주신 하나님이 왜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거. 구원 주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왜 고쳐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병마다 다 사안이 다르고 하고 하지만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체중을 줄인 거예요. 예, 적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독하게 그때부터 스트레칭을 한 거예요. 다시 온 몸을 만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은 보는 시야가 사랑의 눈을 담고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바라볼 때에 그 변함없는 것,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 아기 어떡하지? 사랑의 눈으로 젖을 줘야 되는 엄마의 눈으로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울어도 얼른 안고 하죠. 똥을 싸도 얼른 기저귀 가고 엉덩이 그 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입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것도 곤란한 것도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나에게 있어서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영광으로 바뀌어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에이레네, 평강. 이 평강은 편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받지 않는,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만히 수평을 잡아주는 게 평강이에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면요, 하나님 말씀보다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의사 선생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섭게 들리더라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은 늙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부족한 종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할 때 에베소 교회에 간곡한 편지 내용이 3가지예요. 이 디모데서에 이제 이게 디모데 후서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지금 먼저 요약해서 하면 3가지인데, 첫째는 너는 일생 동안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변론에 휘말리지 마라. 이 당시에도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현란한 말에 휘말리지 말라. 이 복음이 아닌 말장이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변론에 너는 휘말리지 마라.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위에 거하며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진리의 말씀 위에 거하며 가르치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을 해라. 이제 노사도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2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짜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변론에 휘말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네가 우뚝 서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해라. 3번째는 복음과 함께 역경과 핍박을 이겨나가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을 사는 데는 역경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오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역경과 핍박을 이겨내라. 2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게 흘러가고 있는 3가지 중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예수 안에. 2번째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노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었다. 이번에 우리가 투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뽑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이걸 믿고 그대로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너는 세움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2번째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노사도 바울은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세움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려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이 끝까지 사명이 뭐냐면요, 내가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사명이에요. 내 삶의 목적에 최우선으로 세우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살다가 보면 자꾸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릴 때는 부모가 내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를 만날 때는 결혼해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가지면은요, 만날 때 부부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해서 두 사람이 최고의 부모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고 두 사람이 최고의 관심 속에 살아요. 그걸 우리는 신혼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간이 끝날 때 다행히 아기가 태어나서 이 신혼이 단단해지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녀예요. 그래서 사실 자녀가 없는데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는 그런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에요. 사실은 남녀가 아무리 좋아서 만났다 하지만 사실 자녀가 없으면요, 이게 튼튼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식이 생기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식들의 그 크는 과정을 보면서 나중에 자식이 자식을 낳는 거 보면서 기쁨으로 세상을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게 없을 때 이 두 사람이 예로부터 자식이 없으면 벽에 찬바람이 난다 할 만큼 참 그런 이 가정이 쓸쓸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면 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근데 평신도 하고 목회자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평신도 생활하라고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우리는 은총의 포로자다.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자다. 내가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맡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아마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을 주님께 빼앗겼다.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만 생각하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나보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물려줘야 된다. 나보다도 이 적어도 명문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 했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돼. 이거 어떻게 한다. 기도 1번도 교회고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우리 부목사님들 미안하지만 택도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부교육자예요. 이제 부교육자들도 시집을 가가 담임 목사가 돼서 가끔 나한테 전화하면 그래요. 목사님, 참 저희들이 목사님 밑에 훈련 받을 때 철이 없었네요. 내가 웃기만 하죠. 왜요? 누구나 그러니까요. 이 사명,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들과 평신도 생각이 다릅니다.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지켜야 되지? 평신도 여자 집사님과 권사님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을 평가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겠다고 지원서를 낸 사람은 그렇게 될 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결심했다면 뽑아줘야 된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들은 노회가 총회가 규정을 하고 있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뽑을 수 없는 숫자를 정해놓고 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된 분들은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젊은 주의 일꾼인 디모데를 향해서 바로 가장 위대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다. 그런데 그 세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대한 유산, 믿음이다. 믿음.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에는 순도 100%가 돼야지 섞여 있는 거짓 믿음이 없다. 이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럼 반대로 이 말을 다시 줄을 꺼서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건 뭐죠? 이 거짓이 있는 믿음이 너의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 거짓이 있는 믿음의 내용의 이야기는 뭐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은 번지르게 한다고. 근데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이 거짓 없는 믿음. 바울은 오늘 디모데라는 젊은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면서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너의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 외조모 루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대마다 굽이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전쟁의 위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변화 있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가 지나가다가 보면 또 참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도 받고 수많은 역경, 예? 지금 북한 땅 같은 데는 믿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순교에 가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전 세상에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명을 입었다. 너는 사명자로 세워졌다.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는 사명을 받았다. 그 사명에 온 것은 너의 속에는 보니까 조금도 거짓이 없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도 100%의 믿음이 있다. 거짓이 섞여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100점, 100점, 100점이야 할 수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너의 눈물을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다. 오늘 또 죽음 앞에 서 있는 노사도 바울이 하는 오늘 이 목소리가 한국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하지 않게 하고 기도 드리는 거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